안녕하십니까, 손대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통일원리의 후편에 대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며 복귀 섭리를 진행해 나오셨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귀의 원리를 잘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구원섭리 역사의 기본 원리를 알게 됨과 더불어 많은 성서적 의문점들을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원리를 두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귀 섭리도 원리에 따라 인간 시조 아담 해와의 타락을 기점으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선 후편 서론에서는 인간에 대한 구원 섭리에 대해 공식과 같은 기본적 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원에 대한 원리를 알면 우리도 그 원리에 따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그 원칙에 대해 탕감복귀 원리라는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타락하여 사탄의 주관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탄을 분립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터 위에 참 부모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을 입어 원죄를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죄 청산 이후, 즉 아담 해와의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는 그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귀 원리입니다. 그러면 복귀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탄 분립 노정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인간 시조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되어서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루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락하여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도 대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타락 직후 아직 원죄만이 있었을 뿐 다른 어떠한 선행도 악행도 하지 않았던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담과 해와의 후손들도 역시 이와 같은 중간 위치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사탄을 분립하여 하나님만을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중간 위치에 있는 타락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탄으로부터 분립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원래 혈통적인 인연을 가지고 타락한 아담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는 한 하나님은 무조건 그를 하늘 편으로 복귀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도 타락인간 자신에게 그가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을 무조건 취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락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어떤 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을 세워야 사탄이 분립되겠습니까? 그것을 탕감복귀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실된 명예나 직위나 건강 등을 원 상태로 회복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노력이나 재력 등의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를 떠나게 된 인간도 다시 그 본래의 위치와 상태로 복귀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락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복귀라고 하며, 탕감복귀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탕감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섭리를 탕감복귀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감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첫째, 동일한 것으로, 둘째, 보다 작은 것으로, 셋째, 보다 큰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것으로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되었던 것과 동일한 가치의 조건을 세움으로써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보상이나 상황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의 반석을 받았다가 그것을 깨뜨렸을 때 다시 40일 금식의 조건을 세우고 10계명을 받은 것이라든지,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고 하신 동태복수법, 곧 탈리오의 원칙은 바로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다 작은 것으로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본연의 위치와 상태에서 상실되었던 것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원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채무자가 빚을 많이 졌을 때 그 채권자의 호의로 그중 소액만을 반제함으로써 채무의 전액을 청산한 것으로 매듭을 짓는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는 극히 작은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똑같은 죽음을 거쳐 다시 살아났다는 구원의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몇 방울의 물을 머리에 떨어뜨려 세례를 받았다는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예수님과 성신에 의해 중생함을 입게 된다든지, 우리가 성만찬에서 한 조각의 떡과
한 잔의 포도주를 취함으로써 예수님의 성체를 먹었다는 커다란 가치의 혜택을 받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것은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데 실패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비둘기와 양과 소를 바치는 헌제에서 실수하였기 때문에 그의 탕감 조건은 가중되어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이라든가,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정탐 기간을 뜻맞게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탕감 조건이 가중되어서 그들은 날을 해로 계수한 40년을 광야에서 표류하게 되었던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겠습니까? 이미 창조 원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고 완성하여 만물 세계뿐만 아니라 천사 세계까지도 주관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시조는 그의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여 도리어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탄의 주관을 벗어나 사탄을 주관할 수 있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복귀의 길을 가야 하는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으로서 그에 필요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